성경 말씀 공독할 때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성경 유다서 1장 3절로 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전쟁과 평화라는 말이 있죠. 평화. 전쟁은 우리가 다 싫어하고 평화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좋아하는 평화가 어느 때 오느냐 하면은 이 싸워서 이길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 중세 천년을 지배했던 그 로마가 팍스 로마라는 말이잖아요. 팍스 로마가 무슨 뜻이냐면은 로마의 평화. 로마가 힘이 강하니까 다 누르고 그 로마의 평화를 이룬 것입니다. 전쟁에 지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이고 종살이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마다 군대가 있죠. 우리나라도 어느덧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지금 성장해서 세계 6대 강국이다, 5대 강국이다 할 정도로 영국보다 앞섰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는 없지만은
이 해구산 안으로 들어가서 감히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평화와 안정 중에 번영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힘써 싸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성경은 우리에게 힘써 싸우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고 천상교회는 승리적인 교회고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혈과 육으로 무슨 총으로 칼로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누구에 대해서 악의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어린아이도 싸우고 노인들도 싸우고 다 우리는 지금 싸움의 마당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다 군사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 아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평상복 양복 입고 있지만은 저도 영적인 군인이고 여러분 각자가 다 영적인 군인입니다. 우리가 승리해야만이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라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보좌에 함께 해주시고 감수인 만나를 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을 주시고 하여간 이겨야 돼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느냐?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구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잖아요. 나도 예수 믿어서 구원 얻고 너도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고 우리 택한 백성들은 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었는데 이걸 일반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었다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얻은 구원이다. 그리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단번에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은 어느 분은 날짜를 기억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뭐년 뭐월에 확실하게 예수를 믿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도 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기억 못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믿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데 이거 일반적으로 얻은 믿음이고 일반적으로 얻은 믿는 믿음이고 또 우리가
단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얻은 이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라가 부강하고 먹고 살만하면은 원수가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그러니까 야, 이걸 좀 삼켜 먹으려고 하는 세력이 지금 호시탐탐, 예? 중국에서도 이걸 통째로 어떻게 삼길 수 없나? 북한에서도 막 똥물을 지금 보내가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짐승도 그렇잖아요. 사자들이 누구를 잡아먹습니까? 저 소떼 저 버팔로 동물의 왕국 보셨죠? 저거 통통한 거 저거 아이고 저거 800kg 900kg 나가는 거 한 번 쓰러뜨리면 목은 그냥 확 불어가지고 죽으면 사자떼들이 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욕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변질시키고 퇴보시키고 이런 역사를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도가 정말 너무나 귀중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기 때문에 마귀가 날마다 공격하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의 근본 도리가 참으로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 말세지만에 꼭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자꾸 이걸 흔들어요. 지금 그런 말세가 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참다운 신앙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이 근본적인 도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본 도리가 뭐냐면요, 성경 정황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1.1획도 오류가 없고 원본에, 물론 이제 번역본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번역하다 보니까 좀 잘못 번역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이 원어로 된 원본은 성경 정황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걸 굳게 믿고 나가야 되고, 우리가 교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누가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오류가 있다 무슨 이렇게 주장하면요, 그거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다 정확하게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동정녀 탄생하셨다. 처녀 몸에서 예수님 탄생하신 거 믿습니까? 네. 요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물론 처녀가 인간적으로는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동정녀 탄생, 무제한 이런 탄생. 예. 모든 사람은 죄가 있고 부정모혈로 태어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정말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가 하나도 없이 잉태한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난 도리예요. 도리.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게 믿음의 도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게 믿음의 근본이에요. 근본적인 도리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제 눈에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시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도리입니다. 근본적인 이 믿음의 도리를 꼭 붙들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 신구약에 있는 모든 기적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홍해가 갈라진 기적, 또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기적, 모든 기적,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행하신 기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병인을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모든 예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정말 이런 좋은 근본적인 진리를 가지고 믿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또 저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물론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이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적을 믿고 기적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장 목사가 부족은 해도 바른 것을 전하고 있구나 스스로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은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만 다니니까 그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하고 기적을 믿는 게 당연하잖아요. 다른 데 가면 당연하지 않아요. 아직도 그렇게 믿어요? 순진하시네.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오류도 있어요. 잘못된 것도 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이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요걸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믿어야지. 이거 안 믿으니까 진화론, 유신 진화론, 쓸데없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하나,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굳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안 됩니다. 노아의 방주, 오늘 성경 유다서에 보면은요, 그 비웃는 사람들이다. 비웃는 사람. 18절. 유다서 1장 18절 같이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들에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 기롱이 뭐냐면 조롱한대, 조롱.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이 창조하기 뭘 창조해. 노아의 홍수가 어디, 그 광주에다 어떻게 그 많은 짐승들이 다 들어가 하면서 코웃음 치고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경건치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자기 죄 짓고 싶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없고 하나님이 있다 해도 눈먼 하나님,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도 권위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흐름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는 교회 잘 다녀요. 할머니 따라서, 엄마 따라서 손잡고 잘 다니다가 좀 머리 크잖아요? 학교에 가면 진화론 배워. 중학교만 들어가면은 진화론 배우니까 엄마, 할머니 그렇게 순진하게 믿어도 아니요, 실제로는 진화된 거야. 아메바에서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 이러면서 비웃고 코웃음 쳐요. 눈앞에서는 고분고분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 우리 엄마 잘 몰랐습니다. 우리 할머니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다니까요. 그 아이들을 참 잘 가르쳐야 돼요. 이 노아의 방주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지금 생각하면 뭐 진돗개도 있고 먼 개도 있고 뭐 셰파트도 있고 뭐야 하여튼 생각도 안 나요. 개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 개만 다 실어도 저기 이제 방주 꽉 차겠네. 이 성경에 보니까요. 종류대로. 개는 개야. 코끼리는 코끼리. 사자는 사자. 그렇게 하면 얼마 안 돼요. 그때 그래가지고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다 종류대로 이제 뭐 거기서 또 변이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생긴 거지.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으로는 아니다. 역사적으로는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에 있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믿어야 되고, 홍해가 갈라졌다 그러면 아멘 하고 믿어야 되고,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싸움 잘하는 사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켄 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에 가면요,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이제 여기를 가시면 돼요. 방주 체험관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아크 인카운터인데, 켄터키주 윌리엄스 타운에다가 무려 800에이커. 이 사람이 원래 호주 사람인데, 학교 교사였대. 교사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는 교회 다니다가 중학교만 들어가면은 믿음이 떨어져.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관찰을 해보니까 진화론을 배워요. 진화론 때문에 이 아이들의 신앙이 망가지고 어려서는 내가 몰라서 따라다녔지만 이제 머리가 컸는데 내가 그걸 그대로 믿어야 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신앙이 탈선하고 그리고 뭐 청소년기에 또 육신의 정욕 죄짓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세계에서 안 되겠다. 미국으로 건너온 다음에요. 이 하나님이 그 부모님이 또 믿음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방주 체험관을 지었는데요. 규모가 800에이커. 800에이커가 얼마나 되나? 1에이커가 1224평입니다. 800에이커니까 곱하니까 97만 9,200평. 100만 평의 대지를 잡아가지고 거기에다 노아의 방주 그대로 큰 지어놓고 이제 앞으로 중고등부들 한번 거기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켄터키주 한번 방주 체험관. 우리 중고등부 많이 이제 번성이 되면은 한번 인솔해가지고 중고등부 담당하는 우리 방언 집사 인솔자 돼가지고 김경 집사랑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인솔해가지고 방주 체험관. 진화론 창조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제기하는 아이들은 다 데려와가지고 한번 미국에 갔다 오자.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거기 갔다 오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제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올 겁니다. 디즈니랜드보다 30몇만 평이 더 넓대요.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이것도 싸우는 거예요. 잘 싸우는 사람. 진짜 대단해. 실력이 대단한. 그렇게 힘써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그 창세기 보면요. 처음에 사탄이 그 뱀을 통해 가지고 여자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참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나무는 그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어떻게?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사탄이 교묘하게 들어가지고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지고 아주 뒤집어. 하나님은 동산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걸 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뒤집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거짓말도 있어? 참으로 너희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은근히 부추겨. 하나님은 다 먹으라서 모든 걸 먹고 중앙에 있는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마음으로 뒤집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 매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의 권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는 안 맞아. 우리 신앙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줄 몰라도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안 맞아. 노아의 홍수도 아니야. 노아의 범죄도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도를 무너뜨리는 자들에 대해서 4절에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와. 슬그머니 들어와. 스멀스멀 들어와. 스멀스멀. 갑자기 막 뒤집어 엎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스멀스멀 들어와. 교회에도 살짝 들어오고 또 신학교에도 살짝 들어오고 모르게 들어오고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경건치 않아요. 경건치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오히려 세격거리로 삼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뒤집어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마치 구원파처럼. 초대교회도 그러니까 이단의 그 족보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는 거예요. 족보가 계속 흘러가요. 참다운 신앙의 족보도 계속 내려오지만은 이 잘못된 신앙의 족보도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격거리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가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면서 나가는 것이 이 잘못된 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런 것에 대항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냐.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인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오늘날 이 WCC, 에큐메니카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처 믿어도 구원 얻는다. 마호메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요즘 그 신앙생활하고 흘러가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무슨 구절이 생각나냐면 디도서 1장 1절이 떠오르는데요. 디도서 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제가 잘못했어요. 11절 디도서 1장 11절 자 11절 시작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 것. 뒤집어 엎는다는 집들을. 집을 잘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참다운 신앙을 세우고 바른 믿음의 도를 잘 세워야 되는데, 이게 그 사람들 때문에 집들이 다 뒤집어져. 신학교에서도 막 학생들 앞에서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면은 그 학생들의 정신이 헷갈려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그러면은 뭘 가르치겠어요?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요. 우리 같이 성경 정황고 이 기독교 근본 진리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소수예요, 소수. 예수교 안에서도 소수입니다. 이걸 우리가 힘써 지키고 힘써 싸우라. 유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고 보는데, 정말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말씀에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굳게 붙들고,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나? 성경 말씀 1.1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100년 전에 있었어요. 100년 전에. 벌써 100년 전에 1924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뉴욕의 어번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때 장로교, 북장로교가 하나로 되어서 나갔었는데, 거기 교수 중에 이 좌경화 물이 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물들어가지고 이 근본적인 진리를 부인하고 그걸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무하지 않다. 역사적으로 오류가 있다.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런 걸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교수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근본적인 진리.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 정확무. 예수 동정녀 탄생. 십자가 대속의 죽음. 육체적 부활. 가견적 재림. 예수님의 기적. 요거 부인해도 목사 한 수 주자. 총회 모여가지고 그 어번 신학교 교수들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목사들이 무려 한 1,300명 정도가, 그때 이제 북장로교 총회가 모이니까 한 10,000명 이상 모였다고 합니다. 10,000명 이상 모인 데서 1,300명 정도가 요거 기독교 근본 진리를 부인해도 목사 한 수 주자. 이렇게 청원을 한 거예요. 그거를 어번 확약서 사건이라고 합니다. 어번 확약서. 그래가지고 그 북장로교가 거기서 분열된 거예요. 분열한 것은 성경적인 분리는 해야 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오라. 따로 있으라. 부정한 거, 성경을 부인하고 기적을 부인하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 너희들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1,300명 중심으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PC USA라는 교단이 갈라졌어요.
PC USA, PCA. PC가 뭐냐면 프레즈비테리안 처치, 장로교를 프레즈비테리안 처치 오브 USA, 미합중국 장로교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따로 있고 PCA, 아메리카 장로교 따로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PCA가 그래도 보수적으로 나갑니다. PC USA는 그때 뭐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고 약화시키고 기적을 부인하고 나가더니,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우리 노예 있을 때, 미주 노예 있을 때 가봤거든요. 거기 PC USA 교회에 영어 책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딱 읽어보니까 무료로 나가죠. 딱 읽어보니까 예일대 신학교 나온 박사, 프린스턴 신학교 나온 박사, 신학 박사들이 글을 써놨어요. 딱 보니까 동성애 옳다는 거예요. 네. 한 100년 전에 성경 오류 있고, 성경 권위 부인하고, 동명자 탄생 부인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버젓이 교회에다가 교회, 간판은 장로교, PC USA, 장로교. 그래 놓고, 거기 책자에다가 동성애, 옳다.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는 남녀간에 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꼭 남녀간에 제한하는 건 아니야. 풀어주라. 누구 마음대로. 자기 생각이지. 이렇게 열매가 그렇게 맺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돌을 무너뜨리지 말고,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보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여러분 주위에서 이상한 말 하는 사람 있으면요, 저한테 데려오세요. 너 장백준 목사님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고쳐야, 거기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믿음의 도리가 무너지면요, 이 삶이 다 무너집니다. 5절로 19절에 보니까 거기 손전이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지고, 천사들이 타락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하다가 불벼락을 맞고, 이런 말씀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도가 중요한 거예요. 네. 힘써 싸우라고 할 때 싸우고 간직하고 잘 지키고 나가야지. 이 믿음이 이제 변질되면요, 동성애 들어오잖아요. 다 들어오잖아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 본능을 앞세우고 가인의 길에 서고, 살인, 발람의 길에 서고, 음행하는 것, 고라의 반역의 길에 서고,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믿음의 도가 무너지면은 이 삶이 무너지는구나, 이걸 알고 우리는 믿음의 도를 지키고 승리하는 그런 길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20절로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0절로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믿음의 도를 지키고 승리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한 가지 하려면은 시간이 없는데, 하여간 우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이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것인가. 서두에도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참 존귀 여기고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예수님 동료면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 재림, 기적, 이거 믿는 것을 참 가장 복되고 귀중히 여기고, 거기에다가 자기를 건축하는, 집을 짓는 것처럼 이 믿음에다가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선지자, 제사장, 왕의 모습으로 잘 건설해서 우리 믿음이 잘 돼야 우리 삶이 잘 됩니다. 우리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잘 되고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들의 인생의 앞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변질되면요, 이거 싸우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고 변질되고 그러면은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읽어보세요. 유다서에 보면 다 음란망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부인하고 이렇게 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보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우리 자신을 건축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 삶이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오실 때 주님 앞에서 어여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이 생명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복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재단에 귀한 예물과 헌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이 믿음의 대회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건강과 그들의 사업과 직장 지켜주시고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앞뒤 자음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예, 광고 말씀은요, 6월 6일 날 목요일 오후 1시에 광교에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데 거기 입당 예배 이번에 건축을 잘 했습니다. 대지 300평에다가 연공평 한 900 몇십 평 정도 될 것 같아요. 높이 매층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있는데, 예, 창원교에서 나온 분들이 오랫동안 고생해가지고 잘 지어서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예배 마친 다음에는 또 상임위가 모인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거기도 참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실 때는 뭐 전철로 오실 생각하실 분들만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예, 참여해 주시고, 6월 6일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모두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